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는 사복음서에서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신약의 목차에 내포되어 있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복음서가 맨 처음에 나오는 이유, 그리고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등이 나오는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기독교 복음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는 바울 서신과는 달리 일반 서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일반 서신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권면하기보다는 보다 더 개인적인 신앙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살펴보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참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세 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일반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신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유다서는 배교를 경계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 것도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빌레몬서 뒤에,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볼 때는 맨 앞부분에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구성으로 볼 때 복음서 뒤에 나오는 바울 서신은 앞부분, 즉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앞부분은 기독교 교리에 관련해서 교훈을 하고 있고, 그 뒷부분에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은 교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히브리서를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아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되돌아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배교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교회 생활의 측면보다는 신자 개개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신약 속의 구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인물들, 또 구약의 제사제도,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구약의 모든 인물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이라면
야고보서는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한데 보면은 믿음과 행함의 문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일반적으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히브리서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이 믿는다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그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록 현재 어떤 고난이나 환난 혹은 핍박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서 그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사실은 베드로 전서에서는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경건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할 때 현실 도피적인 또 생활에서 무질서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 전서에서는 참 소망을 얘기하고 베드로 후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진리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그리고 경건한 삶을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한다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베드로서 다음에 요한일서가 나오는데요. 당시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가르침에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참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이것이 뭐냐면 믿음과 행함 그리고 소망과 사랑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덕목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은 신자들이 그 배교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안정이 되기도 전에 교회 안에 그리고 또 민간에 이단이 발생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미혹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회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약의 구성으로 볼 때에 계시록 즉 예수님의 그 재림 앞에서 이단들이 활동하고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것이 사실은 보면은 히브리서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또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이런 내용 속에서 그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은 그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신구약 성경 맨 뒤에 나온다 이건 아니고요. 그 내용으로 볼 때에
성경의 맨 뒷부분에 계시록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구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그리고 신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이런 그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 계시록은 현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더 이상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모든 게 성취되고 계시록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또 다른 성경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신약의 목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각각 쓰여질 때에 오늘날과 같은 목차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전부 연대도 다르고요. 그것이 즉 마태복음부터 순서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우리가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이 장절도 실은 12세기에서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의 쭉 편지로 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구성을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순서적으로 찾아보면은 이 순서 속에서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부분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체를 종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마귀는 어떻게 회방을 하는가,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실은 신약의 그 각 권마다 핵심되는 주제를 따라가 보면은 거기서 이 복음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죠? 기독교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론을 시작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지옥론도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공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냐 할 때 누가복음에서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복음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다 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을 때 구원과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왔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행전이 뒤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면서,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부활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의 시발점이 되고 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미성숙에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버이 심정으로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시키지 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 할 정도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설 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보고, 또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었다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 깨닫는, 그러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가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성도 간의 사랑과 용서의 그 실천을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야고보서에서 세상과 벗삼지 말고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고요.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이 와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래서 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 참 소망을 갖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후서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성도는 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요한 1, 2, 3서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히브리서에서 요한 1서, 2서, 3서까지 보면은 참으로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핍박을 하지요. 그리고 유혹된 가르침이 있지요. 거짓된 그 교사들의 그런 미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유다서의 말씀 더욱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바르게 서야 될 것을, 이런 것을 유다서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실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자.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전체 전면 속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게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죠. 그래서 천국 백성의 그런 그 윤리가, 천국 백성의 그 되는 모든 과정이 실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은 구원을 위한 책이고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떠한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달을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도로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성경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